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부터 의미까지 파악하기입니다. 네, 성경 연구의 1차 목표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이라 함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경 연구는 본문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메시지라고도 표현하고 뜻이라고도 말하고 또 저자의 사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부터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해석이며 성경 연구의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의미,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과 의미,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서는 비슷한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용과 의미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 전래동화의 내용은 어떤 거였죠?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꾸준히 끝까지 달려온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토끼가 거북이보다 빠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토끼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지 말자. 혹은 거북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이 토끼 때문에 그런 수준 차이에 겁먹지 말고 끝까지 부단히 도전하자 라고 하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과 의미는 구분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그 성경 내용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을 가장 먼저 연구하고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 의미라고 하는 개념을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과 의미의 관계에 있어서 본문의 의미라고 함은 그러니까 사상이나 메시지는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세히 읽어야 되겠죠.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때에는 내용 그 자체가 의미인 경우도 많습니다. 강화체 장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내용 그 자체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다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이 표현은 이 자체가 의미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먼저 내용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항상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이든 또 어떤 것이든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결국 피상적인 의미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분들도 성경 연구에 대해 자신감이 낮아져 있거나 혹은 내가 시도해봤지만 잘 되지 않아서 무력감, 좌절감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을 통해서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세히 읽기를 비롯하여서 이 내용과 의미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의미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의미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의미는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본문에 원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에서 의미를 도출해낼 때 그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초기, 이 1차 청중을 대상으로 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에서 본문에 보편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의미라고도 하는데요. 보편적이다라는 뜻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진리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 훨씬 더 이전에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 쓰여진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를 보편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의미를 말합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 의미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적 의미는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성경 저자가 저술했을 때 그 1차 독자들이 받아서 적용되어졌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의미는 성경 저술 당시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제외한 의미나 원리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 당시의 문화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성경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 원래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 이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여서 그 알게 된 원래적 의미로부터 보편적인 진리, 신학적인 의미들을 도출해내고 이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전환하는 작업이 바로 목회자이자 설교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은 원래적 의미, 보편적 의미, 현재적 의미로의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말씀 사역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여러분의 성경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십시오. 자세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읽기를 통해 이제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할 텐데 그때 원래적인 의미, 즉 1차 청중이 받아들여졌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였죠. 이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원래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이 의미로부터 보편적인 메시지와 또 적용적인 의미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원래적인 의미를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 혹은 신학적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진리가, 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의미를 현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현재적 의미로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4절 전반부의 내용의 의미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이때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모데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때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적 의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고 신화와 족보 같은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권면한다 라고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 말씀을 받았던 디모데와 또 1차 청중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보편적인 의미로 전환을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 같은 또는 당시에 유행했던 신화와 족보 같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역사 문화적 배경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헛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따르는 흐름을 경계하고 막아서야 한다라고 보편적인 진리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부터 현재적인 의미로 도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 현재적 의미, 교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나 헛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변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편적 의미와 다르지 않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랬을 때 현재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교회에게 적용되어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는 신화와 족보 같은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 혹은 현대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복음적인 교훈들, 헛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질문을 던지고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복음, 또는 부와 번영의 복음, 건강과 성공, 어떤 개인의 교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수 그님의 십자가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여서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것 마냥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고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련의 연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의미 파악하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면 그 내용에 따라 이렇게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적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고난에 의한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구약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래적 의미를 이제 보편적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수신자나 혹은 그 당시에 이제 고난에 의해 배교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조금 보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적 의미로 바꿔본다면 이제 우리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의미니까 교회는 혹은 성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의 핍박을 견디는 것이 오늘날에 어떠한 형태로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마도 21세기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외부적인 핍박 혹은 박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핍박의 형태 혹은 유혹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본문의 의미는 뭐였죠? 네,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의미를 적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개역개정 본문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타번역을 보시면 그 의미가 믿음의 창시자이자 또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보편적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경우 본문에서 우리가 관찰한 그 내용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고 또한 원래적 의미가 보편적으로 전환될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곧 의미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적 의미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과 의미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의미를 원래적으로, 보편적으로, 현재적으로 전환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성경 연구의 목적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용, 실천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상으로 4강 의미 파악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내용과 의미가 구분된다는 점과 그 의미는 세 가지 차원, 즉 원래적인 의미, 보편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세히 읽은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찾아가는 성경 연구의 기초, 이러한 사고 방식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숙달하셔서 성경 연구를 잘 하시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